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오늘 구절 우리 찬양도 같이 했습니다. 이 핵심 단어가 복이죠. 성도님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혹시 그 간식 아십니까? 굉장히, 부쫀쿠라고 들어보셨죠? 두바이 쫀득쫀득 쿠키. 혹시 먹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아무도 없으세요? 저기 수진간사하고 건탁집사. 저도 지난주에 2번 먹어봤습니다. 주일날 수진간사를 갔었는데, 그때 태어나서 처음 말로만 듣던 그 두쫑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한국에서 조카들이 고모부 두쫑쿠 만들어주겠다고 한국에서부터 와서 만들어줬어요. 물론 그거 만들려고 온 건 아니지만 저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우리 찬양했죠. 나의 삶은 복되다. 진짜 나의 입은 복되다. 이런 고백이 나왔었습니다. 돌아보면 또 생각해보면 소소한 일이지만 복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민수기는 책 이름 자체는 한문으로 알 수 있듯이 그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 그래서 민수기죠. 영어로도 그냥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히브리어 원래 성경 제목은 그 베미드 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in the wilderness,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책 내용을 보면 2번에 걸쳐서 사람의 수를 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의 산을 떠나서 거의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8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38년을 같이 산다는 것 어떨까? 옛날 동화에도 왕자와 공주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끝이 나기는 하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면 오래오래 같이 계속 살면 행복하기만 할까 싶기도 하죠. 이 가족들과 같이 오래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은 않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잘 모르는 사람,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심지어 고약한 사람들과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복잡한 일도 많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이 천사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인품이 훨씬 훌륭해서 모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그 주권, 그 섭리로 부르셔서 은혜로 부르신 거죠. 그렇게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왔던 거죠.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내면을 참 들여다보면 이 문제와 갈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어떻게 공의롭게 다루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배우고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그것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때 그곳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평강,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구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이라거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없이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죠. 민수기의 이 상당 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속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많이 읽어보신 분도 혹시 있겠지만 다툼, 불평, 원망, 심지어 도둑질, 간음 이런 죄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인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뜬금없이 보이는데 막 나실인의 규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오다가 6장 마지막 부분에 이 복을 빌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당시 제사장 직분을 가졌던 아론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복받을 자격을 다 갖추거나 기특하고 대견스럽고 사랑스럽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27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가 복을 빌면 내가 복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 은혜이죠.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하라, 영어 성경 보면 shall bless 이런 표현도 있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must carry out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축복하는 것이, 복을 비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파고 들어가서 이 주석을 살펴보다 보면 히브리어 원어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서 그 미완료 시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항상 해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되죠. 축복을 그렇게 항상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축복의 기도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불의한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축복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길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이, 마음이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기를,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조항들이 그저 막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저주를 위한 그런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고 복을 주시기 위한 법입니다. 당시 모든 법이 그렇지는 않았죠. 이런 것과 이 대조되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그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죠.
페르시아 왕이 한번 내린 칙령 30일 동안 다른 그 누군가에게 왕 이외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물론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주위의 정치적인 정적들이 올가미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나중에 이 법이 불합리함을 알지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메대와 바사의 규례는 변개할 수 없다. 한번 이렇게 정해졌으면 다시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물론 하나님이 구해 주시죠. 절대 권력자인 신과도 같은 그 왕도 바꿀 수 없는 그 법,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재해석되고 재적용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신명기에도, 민수기에도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사람을 위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그들의 진 밖에 7일 동안 내쫓겨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19장쯤 가보면, 진 밖으로 쫓겨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그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들어있는데 27장, 36장에 나옵니다. 혹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을 그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까지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당시 율법도 그렇고 관습도 그렇고 철저하게 아들 중심이었죠. 그래서 아들에게만 땅이던 어떤 상속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딸들은 받을 분깃이 없는 거죠. 땅을 전혀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딸들이 좀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른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 앞에 가서 호소합니다. 그 호소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일단 반역의 죄로 벌을 받아 죽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고라와 그 무리들은 반역을 하다가 불순종으로 죽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명예롭게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이 부당합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몫을 우리도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때 모세가 법이 이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민수기 27장 7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성 상속권이 생깁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상속 규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상속하고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상속하고 이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이 돌아가게 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의 공식 율법이 됩니다. 물론 36장, 민수기 36장 마지막에 가면 후에 그 집파 지도자들이 또 우려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딸들이 다른 집파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가면 그 땅이 다른 집파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같은 집파 안에서 이 딸들도 므낫세 집파 안에서 결혼하게 해서 그들의 권리도 찾고 공동체의 질서도 모두 유지하게 합니다. 이런 복이 임하게 됩니다. 민수기는 이 이야기로 그리고 이 율법 조항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복주기 위한 이 하나님의 법이 누군가를 죽이고 월감에는 다른 제국의 법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다시 재해석되고 또 자비롭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나아와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축복하라고 명하십니까? 좀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그리고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죠. 물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어떤 형체를 가진 얼굴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 얼굴을 돌려서 보신다, 이런 뜻은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 원어적인 표현도 사실은 이제 보지 않으셨다. He has not seen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셨다. 이런 말씀이죠.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 즉 그에게 얼굴을 향하게 하시고 그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복 주신다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물론 구약과 신약이 어떤 의미에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 주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소그룹 모임 때도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질문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신명기 28장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 다 포함합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지키신다는 그 표현도 신명기 28장의 그 이후에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의 말씀도 나옵니다. 그 저주로부터 지키신다는 그 표현입니다. 빈약한 추수, 가축이 죽거나 좋지 않은 기후, 전쟁에서 패배하고 병들고 또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각종 질병, 또 동물의 위협, 여러 가지 자연재해, 전쟁의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도우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25절에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이 표현, 은혜 말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속 얼굴을 돌리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또 유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스바냐서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스바냐서도 짧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죠.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무시무시한 예언서입니다. 당시의 열방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불로 태우시겠다. 이런 예언서입니다. 하지만 이 3장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 그 불도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불임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구절이 이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불로 우리 삶의 불순물들, 찌꺼기들 다 태우시게 합니다. 그리고 복을 다시 받고 그 복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복을 비는 자들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장의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엄밀히 말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복을 비끌고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기도 미완료형 시제로 계속 날마다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이렇게 마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이 이 맥락에 다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그들에게 복을 줌으로써 나의 이름을 확인하겠다.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또 삶의 실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며 사는 그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의 삶 가운데 저 공동체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리디머 교회 성도님들 서로가 더욱 축복하며 그리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풍성하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